우리 지난주 행복나눔 축제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또 새롭게 나온 우리 많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은 또 새롭게 온 그 지체들은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우리는 미리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옆에 두고도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 시간에는 조금 부끄럽고 좀 닭살 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축복이 느껴지게끔 우리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널 향하고 있었습니다.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시간 그로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한번 손을 뻗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축복
기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죠? 감사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구원의 승리만 보셨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 아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유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청하고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 아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민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아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극빔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준엄하게 받아들임으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풍요롭고 부요하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만 이 땅의 불의함과 부정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여 움직여보려 하는 모든 가증한 죄들은 그 모양이라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만지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피부로 체감하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은 초대교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이 세속화의 물결 속, 이 거센 물결 앞에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함으로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며 그 이름의 능력조차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은과 금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사탄의 간계와 괴휼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산성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온 성도들 성령의 권능으로 도입혀 주심으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며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산성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여 슬픔에 사무친 인생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매일 밤 절망만 하다가 우울해지고 끝내 무기력증에 빠져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상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다 못해서 넘쳐남으로 끝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인생들 혹여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리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어도 괜찮은 척 감추려 하지만 여전히 아픔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인하여서, 주님,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밤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으로 매일매일이 피눈물로 얼룩진 인생들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가정을 품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심장으로 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지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고치시며 오늘 이 밤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가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이 사용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귀한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정통화되고 화석화되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흥황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흥황하는 성령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삼아 주셔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경남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능력 가운데 힘있게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의 주역들로 주와 동행하며 동력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와 자손과 부모님들과 형제자매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그 가정이 창대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의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눈물의 간구가 찬양으로 간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다음 세대 행복남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 지역 사회의 또 영혼들이 또 몸된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한 모든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사역자들, 헌신자들, 복음의 일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교제하며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져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19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우리 409면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9절로 우리 28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네, 우리 찬양하고 가실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우리 400장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님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이리가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가장 우리 어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어린 우리 나이리와 또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군가 제가 축복을 하려 했는데 나이리가 나갔나요? 아쉽고요. 다음에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변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가장 영장자로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변장로님 오래오래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어르신으로 우리 계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 우리 변장로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더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막내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네, 막내 우리 2층에도 막내가 있는데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리가 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벌써 이제 5월 달입니다. 벌써 5월 달이고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우리 또 기도 학교가 있는 주간의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이제 기도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성도, 즉 거룩한 자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정말 걸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성화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신분에 맞는 수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화되어 가야 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도전은 성화되지 않고 도리어 동물화, 물질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물질하는 너무 우리 가운데
만연화되어 있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동물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정말 성화되어져 가야 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히려 더 세상화, 동물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죠. 그럼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말한다면 우선 사랑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동물들에게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그 사랑과는 질적으로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럼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인간 못지않은 모성애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에게도 또 이성애가 있고 또 이런 동족애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우리가 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우리가 벌과 또 개미를 보면 얼마나 그 동족의 그 공동체애가 참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물적인 사랑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 사랑을 종족 번식의 발로다, 사랑이라는 것은 종족 번식의 발로다라는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구분하지 못하니 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결코 이 동물적인 사랑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결코 그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에게도 모성애는 있지만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릴 때에만 사랑을 해요.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지극해요. 음식을 먹일 때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뱃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심지어는 다시 토해서까지 그렇게 먹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이 동물들의 사랑은 일단 크면은 사라지게 되고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럼 새끼들 역시 어미를 잘 따르다가 크면은 어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어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새끼들을 키웠지만 늙은 어미 짐승을 돌보고 늙은 부모를 복양하는 그런 동물을, 짐승을 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럼 짐승은 늙은 짐승을 못 본 채예요. 내다버려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죽어가는 어미들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사랑은 그야말로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럼 자식이 어릴 때만 사랑하면, 부모를 어릴 때만 따른다면, 그럼 죄송하지만 그것은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어릴 때는 자녀와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관계가 안 좋다. 그럼 그 동물적인 사랑에 그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하면 서로 미워하면서 싸운다. 이것은 한마디로 동물적인 수준의 몸은 인간들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욕정이며 동물적인 욕망의 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후 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억을 하며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더 깊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만 따르고 의지하는 동물적 수준의 그 본능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강해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실제 명제인데요. 여성은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두뇌의 어떤 힘이 강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가 된다는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정신력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또 모유를 그렇게 먹일 때가 되면 이 정신적인 힘을 감당하는 이 뇌 부분이 커지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주의가 깊어지며 또 민첩하게 행동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것이죠. 그럼 자식을 향한 우리 어머니들의 진념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을 어머니들은 얼마든지 해냅니다. 그래서 간혹 차에 깔려진 아이를 그냥 차를 번쩍 들어서 아이를 뭐 꺼낸다든 그런 우리가 언론의 보도나 또 맹수와 싸워서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위기 상황일 때는 자신도 모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니가 이 자녀 양육에 자녀 교육에 성공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들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는 정말 자식을 위하여서 정말 오직 자식만을 위하여서 산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은 삶을 보면 정말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들 계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인가는 저 의외로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녀라는 존재는 그들을 키워가야 하는, 좀 하나님께 위탁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잘 키워가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보람이면서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이 부모의 기대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자녀들이 있다면 참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죠. 오늘 성경의 대조적인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자, 라헬과 한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두 여인 모두 처음에 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상태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또한 오랫동안 두 여인 모두 정말 간절히 자식을 갈망하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여인 모두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라헬과 한나에게는 일단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고 그 차이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두 여인의 인생에 큰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럼 두 여인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라헬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살았습니다.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하여서 살았어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그리고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 야곱이죠. 남편 야곱에게 막 대들면서 막 협박을 했어요. 언니는 시기하고 남편에게는 막 불평을 또안았어요. 매사에 사람을 향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이에 대해서, 이 협박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비록 라헬을 사랑했지만 막무가내로 막 대드는 그녀에게 화를 냈어요. 자,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럼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남편에게 막 때를 썼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라헬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봤고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를 막 경록해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있었지만 분인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럼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분인나와 비교하며 시기감에 사로잡혀서 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성이었고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두 번째로 두 여인은 아기를 낳은 후에 보임 반응도 매우 달랐습니다. 자, 라헬과 한나 모두 아들을 얻긴 얻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였죠. 라헬에 대해서도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고, 한나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자카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 결국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라헬은 아들을 낳은 후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요셉이라는 뜻은 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한다. 그 30장 24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뜻은 더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 이름을 여러분 요셉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라헬은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자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자녀를 많이 둠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요 또한 재산이요 능력이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게 자녀가 그런 개념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그녀는 이미 한쪽에 자식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손으로 또 한 자녀를 안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이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후에 베냐민을 낳기는 해요. 아들을 한 명 더 낳기는 했지만 난산하여서 아기를 낳자마자 라헬은 죽게 됩니다. 더 달라고 했지만 자식으로 인한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볼까요? 2장은 쭉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정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나에게는 불만이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여인의 차이점, 세 번째는 이런 두 여인의 이런 마음의 차이는 자녀를 실제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데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다라고 지었어요. 더하다, 더 달라라는 의미예요.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 가진 것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더 달라고 하는 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어요? 현재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하나님, 요셉은 겨우 얻은 내 자식입니다.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키울 겁니다라는 그런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그저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웠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운 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의 성막으로,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 26절,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럼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좀 옆에 끼고 살아도 너무나 아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뚝 떼어서, 마음에서 그냥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라헬처럼 움켜쥐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드렸어요.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럼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3장 뭐 가까우시니까 한번 펼쳐보셔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구원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그가 허락해야 왕을 세울 수 있고 왕을 피하게 됐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한나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첫째,
그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그럼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럼 둘째,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얻은 그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라요. 라헬처럼 욕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내 성에 차지 않던 그럼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IP 세미나 할 때 자녀를 하면 100가지 감사 제목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지금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럼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럼 자식을 내 손에 딱 붙잡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내게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로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매번 그렇게 조사 발표되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 청소년들 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 조사 결과 이 OECD 22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최하위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행복을 위해서 이 관계적인 가치, 이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점점 줄고 물질적 가치가 나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해가 갈수록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9년만 해도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족이나 건강 그리고 친구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더 많아지는, 가반이 넘는 그 지점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관계보다는 돈이 나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반이 더 넘어가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결과였죠. 이제 고2부터는 관계보다는, 가족보다는 돈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올해는 행복을 위해서 이 관계적 가치보다 이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즉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더 많아지는 지점, 그 지점이 10년 전에는 고2 때부터 더 많아졌다면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나의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부모보다, 가족보다, 관계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물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성은 갈수록 부모와 멀어져가는, 시간이 좀만 지나면 더 멀어져가는 동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럼 사회나 부모가 정말 암묵적으로 이 돈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자녀는 정말 다르다라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럼 라헬처럼 더 달라는, 더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손을 놓으면 여러분 자녀가 넘어질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받으세요. 우리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거야. 우리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어디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잘 자라게 될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증거예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그 라헬이 요셉을 자기 품에서 잘 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이 죽은 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대신해서 요셉을, 엄마 없는 애니까 얼마나 더 안 돼 보였을까요? 그래서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 특별히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고 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아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완전히 그 마음에서 포기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그 편애에 화가 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그가 입었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혔던 그 채색옷을 벗겨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옷에 뭉쳐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는 말로 요셉이 죽은 것임을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 즉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죽은 것으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인식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런 강하신 손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는 지금 죽은 것으로 믿어지고 인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요셉을 마음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 너 아들 요셉을 포기해라. 죽은 줄로 알고 있어라. 요셉은 내가 채색 옷을 입히고 끼고 돈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내가 책임지마. 너는 빠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대신해서 요셉을 끼고 살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을, 제대로 양육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 12명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이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육열, 정말 부모의 극성으로 상징되는 특별하게 키우려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정말 특별하게 기르고 싶은 그 마음,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그 부모의 마음. 사실 야곱의 아들 교육은 매우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막 잘못을 고자질하고 다녀도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엄마 없는 아들이어서 그저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자식이 잘못되어도 그대로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멀리 뚝 떼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돌볼 수 없도록 아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로 사는 동안 낮아지는 법을 배웠어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법. 또 의지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또 요셉은 고난을 견디는 그런 힘도 그는 얻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요셉의 가슴에는 이 들판의 맹수처럼 이 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야성. 만약 아버지 품속에서 그저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불쌍한 아들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애완용 강아지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에 금세 잡혀 먹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또 요셉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심정과 상황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후에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육이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 고귀한 것을 노예의 옷을 입고 고생 중에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의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실로의 성막과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매우 특별한 교실이었어요. 사무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그 계획, 부모의 욕망과 부모의 욕심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자녀를 내 마음속에 그냥 내 곁에 꽉 붙잡아 두고 내 방식대로 키우고자 하는,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 마음을 뚝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 주셔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셔야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으로 하는 자식 사랑을 우리는 내려놓고 그만둬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손, 이제는 우리는 떼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붙잡으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죽습니까? 그럼 야곱이 어떻게 요셉이 죽은 줄로 알죠? 실제는 살아있지만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죽은 줄로 압니까? 채색 옷에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갖다 주었을 때 그 피가 묻은, 숫 염소의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숫염소의 피를 요셉의 피로 알고 죽은 줄로 마음이 설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식들이 그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정말 내 속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걱정하고 정말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순염소를 잡아서 순염소의 피를 이 내 마음의 채색옷에 묻혀야 돼요. 그럼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특별하게 기르고 싶어하는, 특별한 아이로, 남들과 이 비교 우위로 기르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의 표현이 그 채색옷이에요. 이러한 채색옷에 숫염소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특별히 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피가 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요셉의 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피로 알고 그 마음에 묻자마자 죽은 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식을 좀 비교 우위로 그렇게 특별하게 기르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의 채색 옷에다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죽음과 피가 바로 내 자식의 죽음인 것으로 알고 내 욕망의 죽음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진정한, 비로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식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만큼 이제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죽은 자들은 그럼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만큼을 내가 비워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만큼 그럼 자녀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채색옷에 피가 묻었을 그때 야곱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나머지 아들이 채색옷에 피를 묻혀왔을 때 완전히 야곱 자신이 죽어버려요. 자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 죽음과 동시에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온전히 죽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놀라운 영광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 그때에 야곱 인생의 최고의 영광, 아들 인생의 그 애굽의 총리라는 인생의 그 최고봉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을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성경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내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을 같이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비단 자녀 양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정말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찬양하는 그 삶,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삶,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문화, 이 풍토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좀 새로운 방법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한나와 같이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양육하겠다, 이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와 결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요셉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계시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는 자녀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저는 갈수록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하며 관계 맺으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비교 우위로 남들 보란 듯이 나의 한풀이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있지는 않는지요? 나만의 채색옷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려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도리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이 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런 마음은 죽고 온전히 내어 맡김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같이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비교 우위로 보란듯이 내 욕망에 따라서 양육하려는 모든 마음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온전히